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좀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내 목적지가 뭡니까? 인생의 목적지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인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저 같은 성직자도 또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돈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인가? 권력인가? 부부 사이에도 그냥 파워 게임 하잖아요. 그냥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권력을 누가 누리느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보다시피.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즐거움, 또 쾌락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수백만 명이 술 마시러 가고 젊은이들도 가만히 못 있고 그냥 홍대 앞으로 뛰어가고. 근데 그게 효용 가치가 언제까지 계속되냐? 그 돈이나 권력이나 즐거움이.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좋다가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냐? 근데 돈만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권력. 미국 대통령 권력보다 더 센 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또 저를. 즐거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얼마나 참 인생이 거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우울할까? 이 시대에.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됐는데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되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우울하고, 우울하다는 게 우울증이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사는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는 보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영원한 것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으면 뭐해? 그게 조금 전에 좀 있다가 사라질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하러 굳이 그렇게 올바르게 사냐? 올바르게 살면 다 손해 많이 보는데 무슨 정의로운 사회를 세울 필요가 있냐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복음의 주제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처음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왔죠. 하늘나라는 그 지혜로운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과 그 미련한 처녀들. 그러니까 기름을 잔뜩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신랑 오는데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정신만 갖고 살면 안 되지 않냐? 하느님의 정신으로 살아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정신, 하느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지 않나?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꾸 남하고 비교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자. 단순하게. 그게 하늘나라 가는 길이다. 오늘 복음은 어떻게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상태, 계속되는 풍성하기 짝이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혼하는데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 안 가니까 아닌 것 같은가 그런 것 같은가 뭐 이러면서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 사람마다 다 하는 게 다르고 내가 참 기쁘다. 굉장히 기뻐. 근데 내일 안 기쁘면 어떻게 돼요? 내일 안 기쁘면은 얼마나 사람이 황당해집니까? 내가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 그런데 1년 후에 10년 후에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바로 영원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사랑을 주고받는데 오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미사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계속 똑같잖아요. 변함없이. 바로 이런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었는데 파기가 되지 않아. 사랑의 계약인데 자유로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자유로움, 죽음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는다. 죽음은 이제 사라진 것이다. 바로 이게 하느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지금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그 대답을 해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하느님 대하듯이 하라고.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어라. 그게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놈은 천당, 아닌 놈은 지옥. 쉽게 예의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업이에요. 딱 만들어 놓고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 딱 태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듯이 이제 창조로부터 하느님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즉시 폭력 속에 죽음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하느님이 이제 인간을 사랑하는 게 몇 가지 주고 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느님의 세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낙원을 떠난 인간의 특징은 뭐냐? 낙원을 떠난, 하느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은 저는 빈부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님을 떠났죠. 자기가 원하는 내가 하느님처럼 되겠다. 하느님 없이 내가 하느님처럼 살겠다. 자식들 키워놓으니까 딱 집 나가는 거랑 똑같지 않냐. 그리고 카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카인은 곡식제사, 이 시대를 따지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곡식을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넣어두고 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동물 제사를 바쳤다는 것은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몇 마리 들고 다니던 가난한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죠. 종이 있었고 양반 쌍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업화가 되고 나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빈부격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이 빈부격차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선 이분은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해 성탄에서 보듯이. 그분의 생애를 알고 있습니다. 헐벗은 채로 벌거벗기서에 죽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너는 오늘 구원 받았다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헐벗고 다 뭐 뺏긴 사람들한테서 구원이 선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안에서 그 안에서 구원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건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우울증이란 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먹고 살만해졌는데 정신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 형태의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너무 많이 가졌어. 그래서 사람이 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얘기해. 호소할 데도 없어요. 그것도 더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뭐 백신이 개발됐다 그러는데 정말 내 팔뚝에까지 와서 그 주사 바늘이 언제 꽂힐 거냐? 문제는 병도 병이지만 가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무지하게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도 누가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집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뭐 일을 벌어야지 돈이 좀 생겨야지 나가서 소비를 할 때는 또 소비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더 높은 가난의 울타리에 묶여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멈출 겁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 후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가까이에 그 작은 이들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누구예요? 그런데 딱 집어봐라.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누구야? 몰라. 말만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것이지 여러분은 또 듣고만 있는 것이 그래? 그렇게. 근데 누구야 가난한 사람이? 저는 이 강론 준비하면서 그 루카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그 가난한 라자로 진문가 안에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하실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집을 드나들었을 거다 분명히. 뭐 사업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뭐 술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그놈이 눈에 안 들어온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더라도 정말 꼭 집어서 누구야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지 않냐. 눈을 떠야 되겠다.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말하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우리 가족일 수 있고 또 우리 이웃일 수 있다. 바로 그냥 습관에 대해서 안 보고 당달봉사처럼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 아니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유난히 더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이때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나눔, 이것은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이웃과 함께 그 고통을 더는 사랑의 따뜻한 나눔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 별거 되겠냐 하지만 2000년 전에 그 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저렇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내 가족 중에 있을지 바로 이웃에 있을지 모를 그 사람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은 분명히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고통받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내 관심이라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나누는 것, 그리스도 신자로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 그대로 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미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서 하느님의 영적 가족인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